샬롬. 네, 오늘은 내일이 주일인데 제가 하루 일찍 말씀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정말 늘 주님께서 저에게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과 그 시는 어느 한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한날 민족을 되찾듯이 그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날에 2차 대전 이후 또 홀로코스트라는 처참한 잔인한 나치로부터 사륙당하는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생명을 향한 약속,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사역지, 거기에 대한 그 문이 열리는 것 또한 어느 한날 주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어느 한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날은 갑자기 그날은 도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사, 한국 성경에는 제사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희생이라는 거는 바로 동물을 희생하는 걸 얘기하죠.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어떤 형식적인 일보다도, 주의 일보다도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나에게 주신 그 나에게만 주신, 주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어느 한날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가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소포가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데, 동생이 멸치를 볶아서, 제가 멸치 볶은 거 좋아하거든요. 멸치를 볶아서 6통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냉장고에 넣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한테 고마운 것도 있지만 주님 정말 언제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나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냉장고에 넣고 있을 때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너가 이 멸치 다 먹기 전에 만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날은 정말 그날이 휴거 날인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먹었을 때가 4월이었거든요. 4월 중순인가 다 먹었을 때 주님, 그 약속, 제가 들은 약속, 그게 저만의 상상의 음성이었냐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할 걸 상상을 못한 이유가, 규제가 있잖아요. 일본도 5월에서야 그 규제가 풀렸다는데 흰고무신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풀렸지만 한국이랑 일본을 볼 때, 한국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제가 그거를 멸치를 다 먹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휴거 때 만난다는 얘기겠지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제 가슴이 아프면서, 기관지가 아프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시구나. 그래서 제가 수지침으로 아빠를 치유하려고 수지침을 사서 보내라고 하고, 제가 계속 비디오로 자주 엄마랑 통화했었거든요. 아빠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갈 거라고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 때문에 금식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종일 금식은 힘드니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금식, 나만의 금식을 하자 하고서 오늘 4일째거든요. 근데 첫날 금식할 때부터 너무 강하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제가 둘째 날부터 비행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찾기 시작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낼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후원을 받게 됐어요. 후원을 받게 돼서 조금 짐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우연하게 한국에 지금 가 있는 여기 살고 있는 동생한테 연락이 오기를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뭐 뒤져서 본다 할지라도 자세한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기울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팬데믹 기간에는. 그런데 그 동생한테 답변을 받기를 모든 게 다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내가 와, 정말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너 멸치 이거 다 먹으면 다 먹기 전에 만나게 해줄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시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제가 7년 공부가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수요일날 마지막 강의를 했고 다음 주 수요일이 어떻게 보면 졸업식인데 제가 졸업식을 못 가게 됐어요.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성적표를 제가 봤거든요. 성적표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 이맘때 이미 받았어요, 성적표를. 제가 얘기했나요? 하늘나라에서 제 그 성경 공부 성적표가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거기 앉아 계시는 그 강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패널들이 하는 말씀이,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바이블 스쿨에서 이런 성적이 나온 전례가 없다고. 제가 그거를 제가 꿈에 작년 이맘쯤에 이미 벌써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또 주님이 금식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저희 아빠가 아프시니 금식하던 중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또 친구의 응답을 받고 부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빠가 아프셔서 가련이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달력을 보면 토요일에 이미 다 부킹이 되어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금요일이 2번 들어가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출국을 하니까 2주 금요일 저녁이랑 일 끝나고 나서, 일 끝나면 한 6시 정도 7시 정도 그때 서울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 명이라도 시간 되면 제가 나갈게요. 형제님들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가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은 바쁘잖아요, 교회 일 하시느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면서, 제가 화요일날 수업에 들어오신 주님의 신부들은 제가 사연을 다 알니까 자세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누구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급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급이 있고 또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챙기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많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작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5개 봉지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2봉지, 누구는 1봉지 금을 주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공부로 이끌기보다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짧게 말씀을 서로 간증하는 시간, 그렇게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그것도 꿈에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점점점 전쟁의 소문도 더 그 긴박감이, 핵전쟁의 그 긴박감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박국처럼 용기 있게, 하박국이 마지막 장에 그랬잖아요. 1장에는 하박국이 불만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법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가부와 고을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재산까지 뺏는 이 잔인하고 선한 마음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뭐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박국이 막 불만불평하잖아요. 1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내가 남유다의 적을 키우고 있다고. 우리가 불만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그 악한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적을 키우셨어요. 그 적이 바벨론이잖아요. 결국은 그 적을 키우시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니, 도리어 불만불평했다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그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끝장에 가서는 내가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을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린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사슴의 다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뛰는, 그 힘 좋은 그 사슴의 다리처럼 그렇게 뛰게 하였다고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지나가는 이 재앙들,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후변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또 엄청 덥겠어요. 우리가 뚫고 지나갈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연시키심으로 그날은 신부들에게는 환호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이 세상은 커다란 초상의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날만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초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초상에서 한 명이라도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동생이랑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깨달은 걸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동생한테 들은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 설교 내용에 보면은 천년 왕국 기간에 백성들과 그 다스리는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3차원에 살고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는 4차원에 산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질문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날에 이 킹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King of Kings잖아요. 왕 중의 왕. 에스겔서 39장을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이 그 말세, 그것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6번째 트럼펫을 불 때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마른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왕,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가 6개 트럼펫을 불 때, 그때가 마지막 징조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시겠죠. 그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땅을 청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으니 그 죽은 시체들을 다 청소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 했어요. 7개월이 걸리고 그 적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그 무기들 있죠.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료가 된대요. 그들이 7년 동안 그 무기를 연료 삼아서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천년 왕국은 교파마다 천년 왕국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교파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나오는 교파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 중심으로 볼 때, 휴거 이후로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저의 깨달음은 천년 왕국은 그 다음에 시작되거든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주님의 신부들, 그들은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계신 많은 성인들이 그 천년 왕국에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새 몸을 받아서, 부활된 몸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린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된 몸을 받은 휴거된 사람들과 또 이미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 그 부활된 몸을 받은 사람들은 4차원에 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스르니 그들은 4차원에 살고, 이 땅에 7년 그 대환란이나 3년 반 재앙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매 시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의 천년 동안, 마치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전설 속의 얘기처럼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성경 이야기처럼 듣잖아요. 그렇듯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태어나서 죽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 천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또 길어요. 우리 과거 천년 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은 또한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 말세와 또 휴거와 이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동화 속의 얘기처럼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믿지 않고 전설처럼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심판은 또 언제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잖아.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잠깐 마귀들을 푼다 그랬어요. 그들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나서 영원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그 해석의 방법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 주님의 휴거와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만 하면 다 그날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순종하라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안 줄 순 없잖아요. 이 육신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꿈에 저희 죄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유다에게, 지난 시간 제가 나눈 것처럼 유다에게 그 죄를 드러내서 유다가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죄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간구하고 기도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우리가 순종할 수,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작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날만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누가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그 사명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그 사명을 할 자가 있고, 누구는 소자들을 관리할 자가 있고, 누구는 가난한 자를 챙기고 관리할 자가 있고, 과부를 챙길 사람들이 있고, 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어서 정말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기다리는 이 시간이 지루한가? 지루하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지, 말이 이렇게 어렵지? 지루하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루가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한 달이 빨리 가고. 제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7년이 이렇게 빨리 갔잖아요. 공부가 끝나기까지. 그리고 그랬을 때 주님이 신실하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정확하게 그때에 이 모든 게 회제되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목회는 아니지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역지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니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그 기쁨의 면류관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하셨거든요. 그 기쁨의 면류관은 찬양할 때 기쁨의 면류관이 오고, 그 기쁨의 면류관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기쁨의 면류관이 와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때 그 기쁨, 또 찬양할 때 드리는 그 기쁨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 왕관을 꼭 붙잡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기쁨의 면류관을 보고 우리가 골방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기쁨이 어디서 왔나, 그 평화가 어디서 왔나 하고 그들도 궁금해서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게 하고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얼굴을 보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